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바이블 맵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큰 위로와 또 소망과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아멘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과 용기와 능력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 힘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히브리서 2장부터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에 여러분 좀 가장 중요한 좀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어떤 직분을 가진 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 가장 아주 강조. 그래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누구보다 위대하다 그랬죠? 천사보다. 또 우리 계속해서 또 나오겠지만 천사보다 혹은 또 모세보다, 그렇죠? 또 여호수아보다. 이렇게 또 어떤 대제사장보다 아론. 구약에 많은 그 인물들 또 천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존귀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고 또 이 땅에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가 되시고 그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이 아닌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위대하신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즉 천국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또 굉장히 또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또 이 큰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소망할 때 뭐가 우리 마음에 굳건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믿자라는 게 히브리서의 좀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잠깐 좀 살펴봤고요. 2장으로 가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흘러 떠내려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서 있어야 돼.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표현은 세상 풍조, 또 세상 시련, 세상 유혹이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공동 서신이 당시 기록될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대박해,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대대적으로 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배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죽음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다 진짜 신앙이 보여진 거죠. 불시험 앞에서 그들의 진짜 믿음이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흘러 떠내지 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홍수에 죽은 물고기는 그 강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냥 둥둥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죠. 왜?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명력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풍조의 사상의 세상 유혹과 핍박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그 시대와 상황과 믿음으로 저항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순수하고 거룩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들은 항상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큰 구원이다, 놀라운 구원이죠. 이것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는데, 표적, 또 기사, 능력으로, 그리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확증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구원자의 모습, 또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그것들을 선명하게, 그 말씀들을, 십자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는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분명하지 않은 확실한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9절에 보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분이다. 하지만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영광과 존귀 주님이시다. 왜 그리스도, 왜 전능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9절 마지막에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죠. 왜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까?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어야 됐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그 죽음의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처절한 죽음과 고통, 영원한 지옥이 우리가 가야 할 죄의 결과 자리였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자리,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자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려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요. 이는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 용서함을 받고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가운데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창조의 원형,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14절 우리 2장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혈과 육이 있죠.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혈과 육을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당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지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영원한 심판,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을 당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죽음, 그것은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마귀의 그 세력을,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구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15절에 예수님을 믿기 전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하였느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였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놓아주려 하심이라, 다시 해방시켜주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 죄의 사실이 끊어지고 죽음을 이기게 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놀라운 구원,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2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행실과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의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17절 또 18절, 그가 우리 대신 시험을 받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우리 대신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당하셨기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라는 거죠. 자, 3장으로 가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장 1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깊이,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깊이 아는 게 믿음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깊이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안다고 할지라도 다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은 평생이 이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정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 여김을 받는 분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으면서 비유를 드는데요, 3절에 보니까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다라는 거죠. 이 어떤 의미일까요?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죠. 그렇죠. 모든 것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죠. 우리 이 세상, 온 땅, 만물, 우리 인간 누가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지만 모세는 그런 지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세는 그 지은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6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자 그 모든 것을 맡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쉽게 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 주인과 종의 차이는 천지죠. 천지 차이죠. 그래서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래서 모세는 그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 쓰신 때에 맞춘 종이었고, 또 모세를 통하여 물론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셨고,
귀한 일을 합니다. 또 모세는 또 귀한 그런 역할을 또 리더의 역할을 굉장히 하게 되지만 유대인들이 아무리 모세를 위대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세 위대함에 예수님이 절대 비할 바 상대도 안 되는 위대한 분이에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하심, 모세보다 위대하심, 비교가 안 되죠. 예, 모세보다. 아브라함은 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 어떤 인물, 유대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물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종과 그 주인의 아들의 비유를 해놨습니다. 예. 자, 그럼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또 이 모세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역사일까요? 그렇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역사. 출애굽.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죠. 예, 출애굽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 예, 구약책 중에서도 뭐 모든 창세기도 중요하고 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너무너무 중요한 또 책들입니다. 모세오경이. 또 그 중에서도 정말 출애굽기 너무너무 중요하지. 출애굽, 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출세상입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출세상 했고 해야만 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출세상하여 우리 마음이 하늘로 가 있는 것이,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거듭난 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광야 40년 있죠. 광야 40년, 광야 기간,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연단도 하시고 테스트도 하신 기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8절, 하반절, 9절 쭉 보시면 그 마음이 사람들이 완고하게 되었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테스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내 언약을 지키느냐, 너의 마음에 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정말 죄인인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는 거죠. 광야 교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 하는지를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참된 안식, 또 영원한 천국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도 악한 마음 품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12절에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다라는 뜻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그 죄책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죄도 반복되다 보면 죄에 무뎌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자주 짓고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회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그 위험함,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워낙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는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징계받고서도 돌아올 수 있지만 미리 성령께서 돌이키라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경 볼 때에 알려주실 때에 돌이키는 은혜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성도들끼리 여러분 서로 권면해주고 죄를 떠나게 기도해주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세상 자랑 얘기하고 세상에서 돈 버는 얘기하고 자식 교육 얘기하는 거 정말 교회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출애굽, 다시 말하면 출세상 해야 되는데 출세상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 묶여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출세상 못하면 출애굽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다 어디 가자 그럽니까? 애굽 돌아가자 그럽니다. 계속 애굽 얘기, 다 바꿔 말하면 세상 얘기한다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데도 계속 여기서 애굽 얘기합니다. 애굽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하는데도 여러분 이 광야는 광야 교회라 그랬죠. 교회 개념을 잘 잡읍시다. 교회 생활하는데도 계속 세상 얘기해요. 출세상 하지 않고 세상 돈 버는 얘기, 아이들 얘기, 직장 얘기, 세상 유행 얘기, 정말 위기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순결해야 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 온전히 가지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350년 동안 사사기, 암흑의 시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비참합니다.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비참합니다. 비참해.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 각자 자기 뜻 마음대로 행했다. 그 결과가 무엇이?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세상해야 합니다. 교회 다녀도 출세상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미혹받습니다. 나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무엇입니까? 네, 여기 써 있네요. 믿음. 끝날 때도 무엇일까요? 믿음. 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말씀하고 있지 14절에 처음에 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믿음 생활하니까 좋구나, 기쁘구나, 감사하나, 할렐루야. 네, 때로는 그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옵니다. 반드시 시험 옵니다.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볼 거예요. 불시험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당시에 이 교회가 그랬죠. 엄청난 위기 겪고 있었죠.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잡고 있으면, 즉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결국 이 천국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 잔치 참여하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맨날 순풍만 불고 하느님 모든 일들 내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환난 찾아오고 건강 위기 찾아오고 물질 위기 찾아오고 가족도 어려워질 수 있고 관계도 틀어질 수 있고 일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뭘 붙듭니까? 믿음, 말씀, 그리스도의 주되심, 주님의 예수님의 주되심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 참된 구원 누가 얻었습니까? 순종한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순종은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우리가 다 가지길 축원드립니다.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지요.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면 여러분 믿음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어떤 시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냐? 그럼 너희는 버리움 받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매일 경험해야 되고 그 경험한 것을 나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는 피차 권면하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강해요. 세상 너무 강합니다. 너무. 그래서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는 거죠. 4장 1절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엄청난 위협과 핍박 속에서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또 믿음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또 같은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 다 같이 가고 있습니까? 떠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서로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생명과 같이 여기시는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고 교회는 이런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딴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딴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고 살아요? 벌써 사탄이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사탄이 틈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께로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것 아니면 이 세상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금방 마음 빼앗깁니다. 사단에게 틈을 줍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등지고 그렇죠? 세상 등지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이나 여러분 만약에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죠. 말씀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은혜가 믿음 생활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7절에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마음 얘기하고 있죠. 마음 얘기하고 있어. 마음을 완고하면 회개치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완고하게 되면 회개치 않고 회개치 않은 사람, 즉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기쁨도 사라지고요. 감사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또 정말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늘 있는가? 십자가 묵상할 때 정말 지금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는가? 이것이 모든 예배, 봉사, 섬김에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 정말 그렇게 일 잘하고 충성된 모습들이 보이는 에베소 교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꾸짖으셨죠.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찾아라, 첫사랑 좀 회복해라 정도가 아니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는 성령이 떠나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간 교회 여러분 교회입니까? 교회의 역할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교회 생활이 아닌 겁니다. 몸만 나와서는 형식, 유대인의 형식주의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는 중엄한 경고이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완고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완고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8절 자, 우리가 정말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벌을 하면서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에도 여러분 말씀 순종하고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참된 안식은요, 주와 함께할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정말 위험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안식,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자체가 안식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자체는 안식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에 누가 함께 가야 안식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요. 말씀을 품은 거룩한 백성이 함께 가나안 가야 안식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자체가 안식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맞아요.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됐습니다. 거의 정복되었죠. 거의 정복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자, 이 세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사기. 사사기는 어떤 시대예요? 암흑시대. 암흑시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원하던 땅에 들어갔지만 이곳에서 사사기 시대를 맞춰 암흑시대를 겪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네,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없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 암흑입니다. 암흑.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신앙, 외형주의, 형식주의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원래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것, 진짜 마음의 안식입니다. 그래야 어딜 가든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주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식 얻는 것이지, 참된 쉼과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속에서의 가정, 말씀 속에서의 직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안식이 왜 안식입니까? 예, 말씀 대신 하나님 자체가 그분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왜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예, 말씀 대신 그분 자체가 우리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14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 물론 그분은 보좌 우편에 원래 자리시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다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연약함, 인간의 모습, 연약함 똑같은. 그래서 15절 보니까 똑같이 뭘 받으셨어요? 시험까지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죠. 하나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죠. 그래서 16절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돌보시는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어느 정도 동정하시냐? 우리의 아픔과 슬픔, 인간이 겪어야 될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배고픔과 고통과 저주를 다 당하셨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가난도 경험하셨어요. 물질이 없는 힘듦. 일찍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이 죽게 되어서 가장의 무거운 짐, 그것도 예수님 지셨어요. 억울함, 얼마나 억울함으로 따지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자체셨는데 그걸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돌 던집니다.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도 편하게 다니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 삼아달라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느냐?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다.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게 거할 작은 그 거처조차 난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려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얼마나 힘드셨고 고난 중에 지치고 외로운 이 땅의 삶을 사시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가족들한테도 또 외면받죠. 여러분, 그 가족들한테 또 받는 아픔과 상처가 또 얼마나 큽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정말 많은 고통과 슬픔이지.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죽지 않으셔도 될 분이 억울하게 그 죄를 우리가 져야 될 그 죄를 다 쓰고, 여러분, 우리가 누명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멸시와 조롱과 저주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은, 인간이 당해야 될 그 어떤 고난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 그걸 다 당하셨기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옆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도와주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길 축원드립니다. 너무 우리에게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5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는 이렇게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의 여러분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은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쭉 이제 나오냐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또 속죄 제물을 바쳐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었기에 자신들도 다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나갔어야만 했어요. 왜?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그리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중간자 역할을 잘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묵과하지는 않으셨다, 간과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의 죄도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나가는, 솔직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불완전한 인간의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 그런 반열, 대제사장의 반열의 대표는 아론이었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 또 그 후손의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셨고 기뻐 받으셨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죠.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또한 대제사장인데, 5절의 끝에 너는 내 아들이 내가 너를 낳았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벌써 다르죠.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인간이고 거룩한 하나님 본체,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실은 불완전하지만 신약에 와서 이 대제사장은 완전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모형이고 실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러니까 반차라는 것은 계열과 계통을 얘기하는데, 예,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 저 7장에 가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다음 주가 되겠네요. 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족보도 없고 또 어떤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로부터 임한 그런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그런 이 땅으로부터 출발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였는데, 마치 그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임한,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예배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자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중보자 되신다라는 의미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6절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 멜기세덱에 좀 살펴보겠고요. 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이셨는가? 7절에 이렇게 나오죠.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깊이 통감하시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살펴봤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모든 질고를 다 지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온전히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그 아픔과 고뇌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일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8절에도 고난받으시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나아가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배워야 할 그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고, 아니 성경 자체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로부터 임한 그 계통을 따르는 유일한 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고리예요. 대제사장이 없으면, 제사장 없으면 제사 못 드립니다. 제사 못 드리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전혀 없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 가운데 서서 나가지만 건강하게 든든하게 바르게 서서 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즉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 또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겠죠. 그런 걸 먹지 못해서 젖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먹는 것을 먹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13절에도 보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단단한 음식, 즉 정말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는 이 깊이 있는 믿음,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연단을 받아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너희가 젖만 먹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겠느냐. 그런데 이 장성한 분량에 언제 이릅니까? 어떻게 이릅니까? 오늘 말씀처럼 연단,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또한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별되겠죠.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다음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6장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믿음의 귀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왜 이 굳건한 믿음에 서야 하는지, 그러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온전한 믿음 속에서 우리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겪으신 그 예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점점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또한 중요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인내함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